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저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정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라고 분류가 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을 지나면 뒤에 남아있는 선지서는 3권의 선지서가 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심판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선지서가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메시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왕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해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잘한 경우에는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많이 보게 되냐면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선지자들이 이렇게 밝히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선지서들은 사실 그 타락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는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다루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결국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이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빠져드는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나버리는 그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그리고 갈등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그 습성 때문에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쭉 읽는 동안에 심판이라는 메시지에서만 딱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그 완전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압박을 느끼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끊임없이 보이는 그 죄들 때문에 나도 심판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지서에 또 다른 한편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조화를 시켰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 복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스가랴서 이 성경 역시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과 회복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조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르게 인식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바람직한 길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상태였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시면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대상 중에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그 민족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자들이 대표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밑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백성들이 또한 같이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타락의 그 중심에 있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크게 두 개의 우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아마 말감이라는 표현으로 이 몰렉을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감이라는 그 표현과 몰렉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동일한 우상을 가리킵니다. 몰렉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몰렉이라는 우상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감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몰렉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아주 잔인한 우상입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그렇게 요구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그 풍요라는 그 단어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성적 타락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 너희의 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일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불어 같이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전혀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그들이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또는 저주를 주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타락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또한 한편으로 선을 행할 때에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인식이 있었을 건데 그들에게는 그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상에 깊이 빠져든 그들은 하나님은 복도 또는 저주도 주시지 않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구원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의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육신적인 그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이런 행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 어떤 증거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이 확정됐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
라는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입술에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을 통틀어서 거론하시고 또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넘어서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하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다시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론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품고 사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또한 멸망이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삶을 우리가 이 동일한 그 모습,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있냐라는 거죠. 과연 차이가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악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더욱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잖아.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죄를 대충 덮어놓고 더 큰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외적 증거들, 그것에 심취해서 너희의 죄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두 관심있이 보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일관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스바냐는 끌고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가 배치되어 있는 그 배치의 그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스바냐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열국에 대한 죄를 거론하면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전에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또다시 열국에 대한 심판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거론합니다. 가장 중심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두고 그 양옆에 열국에 대한 심판을 두고 또다시 가장 큰 양옆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심판들 한가운데 회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심판을 말할 때에 이 스바냐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잘못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함으로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한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용서받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용서받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스바냐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그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스바냐 역시 두 가지 하나님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의 근거로 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 스바냐는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 백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딘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끌고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는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구원할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내가 너희 남자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심판의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존재하는 그 죄들을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이 끝이고 그 죽음을 끝으로 떠안게 된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마지막 치러야 되는 그 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면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또다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육신의 증거가 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후손 모두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백성은 일부입니다. 그 일부가 누구일까요? 그 일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백성은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가식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심으로부터 성결함, 정결함,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하는 그 선함이 그들 중심으로부터 있을 때에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가 그 열매가
그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과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행동이 아닌 가식적인 행동은 모두 지워버리고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진정 구원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확신할 단계가 아닌지,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는 멸망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의 평가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존재들은 사실 아주 악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래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 미세한 마음이라도 있는 자들이 이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중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과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을 품고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이기에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합당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한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자발적인 그런 마음과 다짐과 실질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변방으로 밀어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가보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커다란 그 덩어리가 음악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다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어떤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형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는 무언가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을, 그러한 문화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화로, 가장 커다란 덩어리로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가장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선언되는 이 상황에서 너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열매를 너희들이 만약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나눔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개가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백성의 삶을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